제목을 따라합니다. 헌금의 의미. 감리교회 장시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자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주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의 안색이 변하면서 에이 오늘 설교 버렸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것 아주 성도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귀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 바쳐 땀 흘려 번 그 아깝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도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헌금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정말 아까운 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성전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전도하다가 어느 남자분을 만났는데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 교회 안 가. 돈 내라고 해서 교회 안 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평성전의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헌금 얘기 안 하니까 마음 놓고 교회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진짜 그분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본문의 주제가 헌금이었어요. 이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제가 딱 정해졌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내라는 얘기해서 교회 안 간다는 분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의 주제가 헌금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와서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가능한 정말 부드럽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악수를 하면서 다음에는 더 편한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강대상에 섰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 뒤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장 많이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주제입니다.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돈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의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돈에 관한 주제, 물질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헌금이 뭐냐, 헌금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헌금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연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로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버릴 연, 도울 보.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연보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럼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성도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예. 자, 연보와 헌금. 연보와 헌금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예. 자, 예, 모른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또 연보와 헌금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입니다. 정답은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수평적인 의미가 연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연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헌금이란 뭐냐? 헌금이란 수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자, 그래서 연보는 영어로 컬렉션, 다른 말로 모금한다, 모금이라는 의미가 이게 연보이고, 그 다음에 헌금은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내는 헌금 중에는 구제라든가 또는 선교라든가 장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이게 연보다. 헌금이란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요즘 이런 이론들을 펼칩니다. 원래 헌금이라는 것은 없었고 연보만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을 걷기 위해서 헌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이 헌금과 연보라는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연보와 헌금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연보와 헌금이 다른 것이고 용도가 분명히 틀린 것인데 하나로 합쳐졌다. 그런데 헌금이란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헌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헌금은 은혜다. 뭐라고요? 네, 헌금은 은혜다.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헌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헌금이 무슨 놈의 은혜야? 부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이 무슨 놈의 은혜란 말인가? 이건 부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다. 왜 헌금이 은혜일까요?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일단 내가 안 받은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잖아요.
안 받았는데 뭘 드려요? 가진 게 없는데 뭘 드려요? 일단 받아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리는 믿음과 바치는 마음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자, 드리는 마음, 바치는 믿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아무나 이런 마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은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헌금의 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인데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간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318명과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야간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그들을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간 사람들과 엄청난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구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4장 말씀을 다 찾으세요. 자, 김정숙 성도님, 창세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네, 같이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적들을 네 손에 붙여서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군사의 힘으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브라함 너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20절 보시면 20절 끝에 어떻게 했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1조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수고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수고했죠.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결과를 얻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내 생명, 나의 시간, 내게 주신 기회 다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나에게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 정신이 뭐냐 하면 소돔 왕이 한 말인데, 이 반대 정신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왜냐하면 네가 네 힘으로 싸워서 네가 승리한 것이니까 이 물건은 다 네 거다. 네가 다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내 거다. 이게 소돔 정신이에요.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아브라함은 멋진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22절에 아브라함의 말을 누가 한 말이죠? 조금 아까 멜기세덱이 한 말을 가르쳐준 말입니다. 너 승리했다고 지금 어깨에 힘들어 갔지? 너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No!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물건 가지지 않겠소. 아까 소돔 왕이 이거 네 거니까 다 가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물건 가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져가지 않겠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의 기본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8장을 펴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헌금의 자세가 뭐냐? 자원하여 드리는 게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좋아.
나 자원하는데 100원만 낼게.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나 자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100원만 헌금할게. 그러나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한다고 해서 마음만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헌금의 제1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헌금의 제1정신이고요. 여러분의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인데 다 같이 합니다.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표시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어디서 오느냐? 헌신에서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그 증거로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이며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게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거 좋죠. 말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실성을, 그 고백의 진실성을 뭘로 내가 증명하지? 뭘로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실성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쌓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헌금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이 헌금에 대한 모델이 누구냐? 그게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헌금의 모델이 누구예요? 김정숙 성도님. 네, 헌금의 모델이 누구시냐? 아, 예,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우리 김정숙 성도님에게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잘 정착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부유하신 분이 가난케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께 드리심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이 헌금에 대한 비판, 헌금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 헌금을 왜 드리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본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면밀하게 읽어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적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소돔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헌금하라고 그러면 반발하는데 연보하라고 하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수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보를 하면,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칭찬하고 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냐고 막 세상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서 있느냐? 인본주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논리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헌금의 두 번째 원리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표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헌금의 액수는 얼마큼 하는 게 좋으냐? 헌금의 액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헌금은 액수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내면 많이 내고 얼마 내면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고 있는 대로 가진 만큼만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죠. 아유, 지금도 부족한데 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둔 거예요. 이틀치만 거둔 게 아니라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거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썩어버렸어요. 많이 거두면 많이 남기고 오래 먹을 줄 알았는데 많이 거뒀는데 다 썩어버렸다고요.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악착같이 아낀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모으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바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한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서 차원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행위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고 다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내라는 것이고, 바친다고 절대로 손해보거나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풍요한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하기 원하시죠? 부유하길 원하시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